에, 그 낭만주의 화가 중에 젤리코라는 분이 있어요. 젤리코. 아주 유명하죠. 낭만주의 대표 화가죠.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건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프랑스가 1819년에 메두사호가 출항을 했는데 난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 서쪽 나라 모리타나인가 그 나라 해변에 난파가 되어지죠. 이게 난파될 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구명쪽 보트를 내렸는데 다 탈 수가 없어서 남겨진 사람들이 뗏목을 만들어서 약 한 150명 정도가 뗏목에서 생활하다가 결국에 다 죽고 13명만 13일간 표류하고 아마 극소수의 13, 4명의 사람들만 살아난 사건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꽤 참혹하죠. 이 낭만주의 화가들은 그전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려고 하는데 낭만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다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뭐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색채가 굉장히 진하고 또 붓터치가 좀 크고 또 그림에도 그런 모습들이 다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배, 여러분이 보는 저 왼쪽으로 배 아래쪽에는 정말 처참하게 죽어가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배 앞쪽에는 그래도 희망을 품고 저 너머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너머 지금 저 수평선 너머 끝에 노란 햇볕이 태양이 떠오르는 게 좀 보이십니까? 그 표현을 쫙 해놨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배를 기다리면서 손수건을 흔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젤리코가 이 난파된 선원들을 만나고 또 거기서 건져낸 시체들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뗏목을 직접 제작하고 이러면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되게 저도 아마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 청년들이랑 서울에 갔을 때 그 미술전을 보고 왔는데 참 좋았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배가 출항할 때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 삶에 어떤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난파되기 시작하고 그 난파된 배에서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붙잡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3주 동안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을 한 그림으로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져요. 복음이 없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부활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던 주님의 이야기, 이 얘기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또 베드로전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이걸 좀 이렇게 쫙 모아서 하나로 딱 표현하면 이 표현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처럼 이런 거죠. 딱.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땠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거기서 건진받은 이 선원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소서 2장의 말씀은 참 바울이 간결하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대조법이라고 하는데 A와 B를 딱 비교하듯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A는 전에 너희 모습, B는 이제 너희의 모습 이렇게 딱 구분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써놨죠.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여러분 오늘 읽은 여러분 1절에 보면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헬라어가 완전하게 이게 죽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는 완전히 마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울면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미 우리 오라비가 숨을 거둔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이 표현은 완전히 죽었다는 여러분의 신분적, 여러분의 상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움직이니까. 그런데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6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더러워진 죽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해도 더러워진 옷 같다는 거예요. 옷 같다.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행하다는 건 자칫 들으면 한번 단회적인 어떤 일로 느껴지지만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그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죠. 죽은 자가 되어졌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의롭지 못한 삶의 자리에서 그 더러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눈먼 자들의 세상이라는 그런 책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제가 설교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눈먼 자의 세상.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눈이 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어요. 눈이 다 멀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여요. 그런데 그 눈먼 자들의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오물덩어리와 똥덩어리와 또 폐허가 된 도시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노상방뇨를 하고 소대변을 다 보아도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행하다는 건 너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아주 더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너희가 따라갔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희는 그때에 어떤 존재였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굽니까? 사단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어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이게 어떻다고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좀 다행인 것은 이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2절에 보니까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3절에 보니까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자녀이었다로 끝나지 않고 더니 4절에는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에는 그러나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지금 이런 존재였다는 거, 이런 신분이었다는 거, 이런 삶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데, 첫 번째, 죄의 허물로 죽었던, 두 번째, 그래서 그 더러움 가운데 더러움을 모르고 살았던 존재, 세 번째, 궁극적으로 사탄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 이게 성경적인 선언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옮겨 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졌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난파된 배에서 죽어가는 절망적인 마지막 그 순간에 손수건을 흔들고 옷가지를 흔들던 그들에게 그러나 다행히 구조선이 왔다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그냥 어떤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례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도다. 풍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긍휼하심의 풍성함,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존재였으나 이제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 5절에는 분명하게 말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다윗이 외칩니다. 다윗이 골리앗 그 거대한 거인 앞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깊이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알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걸 모르면 절대로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는 건 오늘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숨을 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주시는 성실함.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한 달은 잘할 수 있고 1년은 잘할 수 있고 2년은 잘할 수 있고 3년도 성실하게 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청년회 때 봉사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한 4년 정도 하니까 약간 번아웃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못하겠다 그러고 좀 삐대기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만지셔서 다시 리더로 세워지고 리더장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 6개월을 빼먹은 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정확하게 6개월은 아닌데 빼먹기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거 채웠으면 내가 꾸준히 다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성실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성실하셔서 성실하심이 크셔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1년 후도 변하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고백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의 고백도 동일한 겁니다. 날마다 그냥 들려지는 음악,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나음이라, 높음이라. 하나님께서 난파된 배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허덕이고 있는 인생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셔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림을 받기만 해도, 살아나기만 해도, 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기만 해도 이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옆자리, 이게 그냥 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같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보배로운 은혜가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다. 돈 없어도 당당하고, 힘 없어도 당당하고, 권력이 없어도 당당하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의 보좌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죠.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너희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무비보셋, 사울의 손잡벌 됐죠. 벌어진 인생 같고, 그런데 다윗이 왕에 오르자 수소문에서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밥상에서 같이 먹게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우리에게도 그 감동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다.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증표라는 거, 증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맺혀 보겠습니다. 우린 이전에 이런 삶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무엇보다도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그 긍휼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고백하시고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표임을 기억하시고 오는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이전엔 이랬지만 이제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